오늘 말씀은요, 수많은 방향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습관이 뭐였냐면 필사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필사의 재미를 잘 몰랐고요. 왜 하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아내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지켰던 행동이었어요. 손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는데 3년 동안 코로나에 3년 동안 감사하게도 한 책 전체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필사를 하는 것에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제게 지금 삶에 있어서 이 필사를 하는 게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일상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를 지지난주죠? 걸려서 코로나 처음 걸리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 걸려봐서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무기력증과 잠이 쏟아짐과 도통 뭐 하나 집중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최근 들어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 잠만 잤던, 약 먹고 자고,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이것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다가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한 수요일쯤 되었을 때 정말 너무 밖에 나가고 싶은 겁니다. 혹시나 아직 기침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나가지 못하다가 카페를 가서 책을 읽고 필사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자주 가공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쭉 하는데 그때 제가 요즘 필사책 새로 쓰고 있는 게 요한복음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5장까지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정말 커다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필사를 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구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주로 표기가 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잘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는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일으킨 행동 혹은 일, 말, 사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원어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영어 본문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NIV도 찾아보고 킹제임스도 찾아보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를 봤는데 어떤 곳에서는 미라클이라고도 쓰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 사인스, 그러니까 표적, 표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괄적인 단어를 찾다 보니까 미라클이라는 단어보다 이 표지들, 사인스라는 단어가 더 와닿아서 이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듭남. 아마 설교를 들으실 때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 말이 거듭남의 의미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셨죠?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들, 이 표지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행동, 그 기적, 또 어떤 사건, 어떤 말, 이 모든 것들의 표지를 단 한 가지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조차도 우리에 대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질문을 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갑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이 위험했기 때문인 거죠. 피하고 싶어서요. 왜냐면 스승, 랍비였기 때문에. 그 당시 랍비라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목사님은 예배 때 설교를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사소하고 많은 판단들과 많은 어려움에서 위로만 전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를 물어야 할 대상, 그걸 랍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목사입니다. 단순히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만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이끌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랍비들은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공동체의 원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겠어요? 밤에 갔다라는 건 자기에게 지혜를 물었던 사람들에게 피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예수가 나보다 더 나은 스승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밤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베푸시고 보여주신 그런 분이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밤에 왔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불을 켜니까 밝으니까 당연히 밤에 돌아다니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의 시대를 보면요, 깜깜하면 달빛 아니면 별빛으로 의지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한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불 하나도 안 들어오는 시골길 가보신 분 계세요?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무섭거든요. 후레쉬를 비춰도 앞만 보이지 저 뒤에 있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둑어둑해요. 그렇다는 건 밤에 그가 자야 할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그 두 가지 심정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또 이야기하는 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처럼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가장 정확한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지금 잘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 표적이 무엇을 향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표적인데 그 표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대답하는 본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거 아시죠? 2번 반복한 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여기 딱 얘기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의 죽음과 부활은 거듭남.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면 더 나아지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입니다. 거기엔 우리의 어떠한 행적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한 올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저울에 우리의 공로가 단 1% 아니 0.000 나노그램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한 올도 없다는 이야기. 그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면 어떤 사건이 시작되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의 그 특징, 세 가지 특징을 굳이 구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인들, 그러니까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이 내온 잔치에 이 땅에서 내온 포도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온 포도주는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온 이 포도주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랍비가 말을 하죠. 원래는 포도주를 그 잔치에 가져오면 처음 것보다 못난 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는 오히려 나중 것이 더 낫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말하는 첫 번째 표적,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생기면 우리는 그 기적을 뭐라고 바라보냐 하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을 나의 소유로만 생각합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운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직 후심입니다. 무엇을 위해 주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공로 때문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이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 표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 표지. 다시 챕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일으키신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소굴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과 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바꾸어 주는 이 행위는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행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당시 사회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 먼 거리를 통해서 온 동식물들은 어떻겠습니까? 흠이 생기겠죠. 율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깨끗한 것,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을 형태적으로 완벽하게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거죠. 의도는 선하나 결과가 나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끗한 것은 드리지만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열망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가인처럼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 가인이 왜 예배를 거부받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태도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사 그의 안색이 변합니다. 왜?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함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상대가 그 선물을 거부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원하지 않는가 보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연인에게 어떤 선물을 줬을 때 만족해하지 않으면 서운함으로 끝나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죠. 아, 바라지 않는 걸 줬구나. 반성을 하고 다른 걸 주는 게 맞는 거죠. 안색이 변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는 단 한 올도 관심이 없는 가인의 태도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가장 흠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열망했던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태도에서 드러났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엎어버리셨습니다.
38년 동안 지은 성전, 그것을 엎어버리시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엎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을 나타내시니라.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 거듭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이룬다. 오직 단 한 가지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존재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실체를 잘 모릅니다. 믿음은 예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말인 줄 아십니까? 신이 없는데 왜 신을 안 믿다고 선언을 합니까? 무신론 또한 하나의 신앙이라는 거죠. 안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오직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에 뒤섞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선한 태도에 뒤섞이거나 혹은 어떤 믿음의 착각에 뒤섞여서 예수와 버물려 구원을 이루려 한다.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얼마나 흠없고 깨끗한 것,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드렸겠습니까?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드릴 것이 더 사모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겁니다. 충분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을 위험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합니다. 하나님에게 선을 긋는 거죠. 나는 주일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무만 다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니 내 삶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썬데이 크리스천의 위험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없는 예물을 드렸으므로 나의 믿음이 하나의 표직이 돼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엎으신 건 바로 우리의 그런 거짓된 믿음을 쏟아버리시고 엎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표정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존재를 믿어. 내가 그 거듭나는 존재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니고데모는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야기 해석에 분분함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저기 뒤에서 찬양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너무 솔직히 오늘 너무 은혜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어요. 찬양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졌던 시간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가 걸리니까 기침이 너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노래 한번 잘못 불렀다가 기침을 노래보다 더 많이 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참는 마음으로 너무 하고 싶은데
눈으로 따라가고 속으로 따라 부르면서 너무나 애절함을 느끼면 단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찬양하는 목소리조차도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보고 나니 이것 또한 은혜구나. 여러분, 찬양하는 게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오늘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모습이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그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이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 이 순간은 은혜이고 이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채워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다, 생명수다 라고 언급을 하시죠. 근데 참 희한한 건 그런 이야기에 질문을 하면 맥락상 이 사마리아 여인의 또 다른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더이다. 그러면 좀 웃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나는 생명의 마르지 않는 생명수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생명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산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원한 생명수를 향하여 드리는, 그것이 공급되어지는 이 땅의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선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참되게 바란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뒤엎었던 그 사람들, 가장 흠없는 것으로 드렸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흠없는 것으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초점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잘 지켜야 한다, 드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이 땅의 유한함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유한함 속에서 지쳐는 가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무한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겁니까? 오늘 한 번 더 드릴 기회가 찾아와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공급되어지는 이 생명수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들, 이 4가지 표적, 앞으로도 표적들이 많지만 이 이야기들만 정리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마르지 않을 생명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다시 나흘 만에 세운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통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처럼 수많은 표적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단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니고데모를 만나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방적인 통행 속에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에 지쳐서 예배를 영원한 생명수로 여기고 그 예배만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을 학수고대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표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도 아닙니다. 선한 일의 공로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표식은, 이 모든 표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를 바라보고,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의 표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표적을 이야기할 때 같이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이죠. 유월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나왔을 때 첫 태생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어린 양을 대속하여 그 피로 문설주를 발랐던 일,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표적은 예수의 죽음, 오직 하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겁니다. 이 표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에 직면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우리는 끝으로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끝내려 합니다. 유월절의 구원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대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공로와 힘에 의해서 혹은 선함에 의해서 혹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올도 한 티끌조차도 여러분의 공로와 의지나 믿음, 그것을 뒤섞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마무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가 이룹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높음과 낮음이 있는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건하게 느껴지고 좋은 믿음처럼 살아가지고 믿음의 결과들이 좋은 삶의 결과들로 열매 맺혀도 우리가 여전히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과 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에 우리의 모든 공로를 쓸모없다 말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표적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된 길이, 그 시선들이 하나의 시선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호하사 예수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과 크고 작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의 표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